오늘 제목이 역설적이게도 절망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는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빵을 주는 메시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군중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서둘러 육지를 떠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벳사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동안에 어느덧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에서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수리라고 표현하지만 요한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고 분명하게 거리를 얘기합니다. 10여리는 대략 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육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서부터 점차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과 밀어닥치는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고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사니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이 다 탈진이 되어서 급격한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힘겹게 노를 젓는다는 말은 지쳐서 고통스럽게 노를 젓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계속 보면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 사경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새 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을 보면 새벽 4시쯤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략 새벽 3시에서 4시경으로 보면 될 듯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자들이 탄 배가 저녁에 출발해서 대략 3시에서 4시, 4km 정도 가고 3시에서 4시 정도 되었을 때까지 풍랑이 일어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님은 거친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이렇게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위험에 봉착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면서도 왜 제자들을 즉시 구출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이 다 탈진이 되어서 위기에 봉착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밤 사경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밤 사경은
대략 새벽 3시에서 4시로서 아침이 밝아오기 전인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밤 사경이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시간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밤 사경이란 역경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약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이 밤 사경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가의 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이 고통스러운 광경을 예의 주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한번 힐끗 봤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점차 지쳐만 갔고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을 주시해서 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예의주시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절박한 시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남아있는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는, 중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힘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제 우리에게 직접 관여하셔야 되는지, 찾아오셔야 되는지 그 때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소망을 둘 것이 더 이상 없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셔도 우리의 힘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지를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도 그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해 버립니다. 왜요? 아직 내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셔야 할 때를, 시간을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늦으신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동일한 사건인데 마가복음 6장 48절 중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말씀이 원어의 헬라어로는
파레코르마이라는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지나간다는 단어의 원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찾아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또한 단지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넓게는 이 서신의 일자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달할 메시지가 있고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에 한참 전에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큰 광풍을 만난 경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 잠잠게 되었던 이 기적을 경험한 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정말 신적인 권능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폭풍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믿고 주님이 자신들을 돌보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평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번에도 자기들을 도와주시고자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소리치면서 더욱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무서워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뭐라고 말하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떼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아니한 심령이 둔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마가는 정확히 진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았다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땅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했을 것인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마태 역시 마가와 같은 비슷한 관점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도 미미하고 부족한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의도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즉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0절에 처음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기 스스로 있는다는 때
있다라는 동사가 1인칭 미완료형 동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했고 미래도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해온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과거의 구약시대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금방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그 옛날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희 조상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니까 안심하라,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인생의 풍랑의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문제를 시험하시면서 자신이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여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는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본문 32절과 33절 분명히 얘기합니다. 32절,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여러분, 이전에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다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때 그렇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의 사건 때보다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이 주님에 대한 신지식을 통한 믿음이 조금 더 확연하게 인식하고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은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속에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면 그 이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면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에게는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비록 정치적인 색깔로 예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기까지도 하고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 걸러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정적인 메시아다, 이건 맞아.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다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성을 한 걸음 더 진일보하게 인식하게 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연하게 세워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초점과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초점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신지식이 자라고 그 신지식의 터 위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간다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은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이런 신앙의 원리를 수없이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단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 공리주의 신앙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초점과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방향과 초점이 틀리면 결국은 도달하려는 목적지를 도달하지 못해요. 공리주의 신앙이 뭡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풍성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공리주의 신앙은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초점과 방향이 그 부분에 맞춰지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타락한 신앙으로 전락이 되고, 이 신앙의 원리를, 초점과 방향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좀 본론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면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가지고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난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베드로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말씀만 해주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도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가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였고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29절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9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즉시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거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보니까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니까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이 약한, 믿음이 부족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5번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곁에서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때때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르거나 이제 막 믿기 시작해서 믿음의 초보자에게 사용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의심하다는 말이 나뉘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의 믿음이 미미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바람의 무서움조차도 이길 수 없는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의심하는 존재임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비바람과 파도 앞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 믿음인지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의 작다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그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는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도 크고 깊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이겁니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배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형성된 어떤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최대치 수준이었지만 그 최대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미하고 작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드러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깐은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거친 풍랑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가신 이 최대치의 믿음의 정체가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최대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최대치의 믿음의 정체가 얼마나 미미하고 작은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야 아마몽이야 너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정말 믿음이 큰데 그렇게 칭찬을 하신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역시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현실과 상황의 문제 앞에서 동일한 주님의 질문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요? 우리 믿음 역시 여전히 미미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런 이중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매일 매순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에 빠질 때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존재구나. 나의 믿음은 정말 채로구나. 아니면 나의 믿음은 정말 미미하고 연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면 남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제발 살려 주십시오. 그것밖에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문제를 이것도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밖에는 할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는 과정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의 풍랑을 얼마나 큰 걸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실존에 대해서 진짜 절망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절망이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절망은 사방이 다 막혔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어요. 사망이 캄캄해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에게는, 내 안에는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는 내가 힘이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내가 필요할 때만 어쩌다가 주님을 찾고 어쩌다가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때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록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경험되는 절망을 통해서 느끼는 한계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계를 맞이할 때 인생은 유한함을 절감하고 드디어 겸손을 배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이 복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실패라고 가르칩니다.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자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설득하고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에 목표를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의 유일한 실존, 유한한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지 않은 채 자꾸만 자기의 의지와 경험을 믿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처럼 그냥 예전과 똑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요. 그것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마음 정리를 잘합니다. 또 스스로 시간표를 짜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익숙한 방식 그대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디에도, 그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루 이틀 막 낙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3일째 됐는 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3일째 되던 날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과 똑같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볼 때,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의지가 강하구나, 신념이 강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회의가 느낍니다. 깊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절망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않은 채, 그래서 절박한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 볼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저를 밀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린 신중하게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죄책감도 갖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딱 거기에서 멈춥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 정도에서 멈춥니다.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절박한 기도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결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뿐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합니다. 신앙활동도 종교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풍랑이 잦아들면 다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곳에 또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는 깊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실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절망한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예수님 저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미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참된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같은 문제 안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감정이 쉽게 박살나고 행동이 쉽게 넘어집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미미하고 작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순간에 주님을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절박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종착점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 빠진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물속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기에 구원은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와야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면 아직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셔도 알지 못하고 그 손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 이게 아니라 인생의 풍랑을 아무리 많이 만나도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만나지가 않아요.
단지 문제 해결과 상황 해결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다시 자신의 결심을 새롭게 하고 더 잘해낼 수 있도록 주님을 자신을 도와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결국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그 낙심이 절망으로 바뀌고 결국 그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에 관해서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을 하거나 심지어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인생의 풍랑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혹시 절망한다면 그 1%의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재기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뿐이지 그것은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모든 절망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심지어 절망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이 죄가 되는 때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선하심을 믿지 못한 채 돌아서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라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참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풍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여러 화를 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혹시 막 분노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자책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절망하면 분노도 불평도 자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럴 힘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비로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되고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자가 경험해야 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이 은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는 것이 정말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역설적이지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실존과 실제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는 은혜를 도리어 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깊이 절망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주님만이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